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는요, 농가 성진이라 한다 하네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내놓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다 하는 겁니다.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른 씨앗과 같아서 그 내뱉은 말이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농사의 명인으로 불리는 미야카와시는요, 벼가지 모판에 싹이 날 때마다 매일매일 논에서 쑥쑥 크게 잘 자라야 한다, 잘 자라야 한다, 그렇게 벼에다가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제 벼 한 줄기에 100알 정도 벼알이 달리면 이 미야카와시가 농사 짓는 그 논에는 보통 300알에서 400알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같이 논을 오가면서 그 벼들을 향해서 얘들아, 알곡을 많이 맺어야 된다. 알곡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다른 논과는 전혀 다른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혼잣말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합니다. 혼잣말로 사고한 부분, 자기가 자기에게 주문 걸듯이 하는 그 말에도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이제 테니스 선수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을 하면서 자기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요, 놀랍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 가수가 히트한 그 히트곡이 그 사람 삶에, 그 사람 운명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91명이 그 자신의 히트곡이 그 사람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불렀던 신신의 씨는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그 노랫말처럼 아주 큰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배우씨는요, 영시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김광석은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서른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명 가수였지만은 그 노래처럼 아주 정말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송대관 씨래요. 그분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혜성같이 그렇게 짠하고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그런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말의 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왔을 때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나무라듯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언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기도, 부정적인 언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고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한 말이 그 사람의 평생과 영생의 문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입속의 말이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좋은 말이 많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4절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예,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편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큰 줄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 편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주와 악한 말은 우리 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편안을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샬롬 편안하세요 라고 축복을 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 집에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당신 집에 있습니까? 그 샬롬이 그 뜻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기원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저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축복되게 되지만 축복한 그 사람의 삶도 늘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 나는 행복하다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행복하게 기쁨이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술에는 찬미의 제사가 가득하고 감사의 고백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때 참 어려웠어요. 휴전선에 있는 철책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많은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강원도 화천은 27사단이 해체됐어요. 한 개 사단이 해체되면서 병력이 줄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 재래식 무기로 싸운다면 우리가 북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성했고 핵을 소형화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주 불안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자고 합니다. 몇 조 갖다가 주면 어떠냐까지 거.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한 것은 미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다 그냥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다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손댄 모든 나라가 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무력으로는 아무리 평화를 지키려고 해도 그 평화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중국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정부에 조금 거슬려 보세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평화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평화를 주도한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평화가 있는 줄 알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 평안이에요. 제가 그 아마존에서 낚시하는 분이 이제 거대 몬스터 피시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로다가 잡는 줄 알아요? 가짜 플라스틱 먹이로다가 잡습니다. 그 가짜 플라스틱 먹이가 한 요만한데 그걸 휙 던지면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막 파락파락파락 당기면 파락파락파락 와요. 그런데 이만한 물고기 거의 한 1m 20에서 1m 한 80 정도? 그 정도 되는 물고기인데 어마어마하죠. 그 물고기가 그걸 먹으려고 그냥 막 달겨들고 탁 물어요.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2-3시간 하여튼 힘 써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를 딱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해설을 합니다. 이게 가짜 물고기다. 플라스틱 물고기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옷을 입으면 만족감이 있겠어요? 우리 김정숙 씨, 그렇게 국가 비자금으로다가 옷 사가지고 지금 옷값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까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와대에 있는 집기 싹 가져갔다잖아요. 청와대 지금 그 모든 내실 다 문을 걸어 잠가서 청와대 내실 안 보여주고 있대. 그래서 왜 안 보여주는가 했더니 그 안에 집기를 싹 가져갔대. 문재인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여론이 막 들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와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가구를 보고 이런 가구를 썼구나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 내실도 보여주지 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니까 국민들이 막 지금 막 분노가 폭발해서 청와대 갔더니 그까지 나무 보러 갔냐 말이야. 풀 보러 갔냐 말이야.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삶을 보려고 가는데 왜 다 내실을 다 꽁꽁 문을 걸어 잠궜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편안한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중앙대 경제학부 나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코인에다가 손대가지고 자금 세탁하다 걸려서 지금 가평으로 도망갔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을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고 그 집에 그 사람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욕심과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정욕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 속에 깃들어야 된다.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래, 광야에서 다 죽여주겠다 이놈을 시키더라. 그리고 딱 두 사람만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 부정적인 언어, 감정에 휩싸인 언어, 그게 얼마나 나 자신을 망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축복의 말, 그런 말만 하고 살아도 우리 삶은 다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소망, 변함이 없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지 않은 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찌 되었느냐?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떠하냐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장로들, 권사들, 교회 중직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 세속화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배반입니다. 변질이에요, 변질. 근데 그 변질도 종류가 있는데 돈의 변질, 물질의 변질,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질, 여러 가지 변질인데 그 변질 가운데 가장 더러운 변질이 뭐냐면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의 변질. 이수부화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루가 여러분 사냥꾼 개에게 쫓깁니다. 근데 노루가 얼마나 잘 뛰어요.
진짜 꽁충꽁충 뛰면 근데 노루가 그 들판을 막 뛰는데 노루가 제법 키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숨길 만한 데가 없어요. 막 뛰는데 저기 포도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늘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걔가 찾다가 이제 그 그늘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개를 부릅니다. 호각을 후 불어가지고 사냥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사냥개가 지쳤으니까 지친 사냥개 물도 먹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곤조곤 이제 그 노루가 뛰어갔던 대로 향하여 가니까 노루는 이제 사냥개가 물러갔죠. 그리고 사냥꾼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훅 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뛰어오냐고 너무 힘들었구나. 아유, 배도 고픈데, 아유, 이게 그냥, 이 포도잎이 너무 그냥 먹음직스러운 걸, 그리고 포도잎을 따먹기 시작해요. 한 잔 따먹으니까, 여러분, 그 포도잎이 다 없어지면서 저 멀리서 봐도 노루가 거기 있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그 개를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가서 목덜미를 몰아서 그 노루를 죽였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포도나무 넝쿨 맛있다고 사각사각 잘라먹는 사랑의 배신. 그 노루가 죽으면서 내가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이 나서 이 포도 넝쿨을 잘라 먹으니 신이 나에게 벌을 주는구나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하다가 내 자신의 어려움이 지나면 은혜를 배반하고 정말 야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배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 되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아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도중에 보니까 진물 나던 것이 다 없어지고 얼굴이 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발가락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때 자기 몸이 정상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9명은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께 뛰어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랑의 배신, 은혜의 배신, 긍휼의 배신.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도 구원받았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 영적인 동산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이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인, 유다 군인 그리고 대제사장 하술들에게 알려주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게 말세의 사인이에요. 말세가 어떠하냐? 사랑의 배신이 밥 먹듯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며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신은 그 대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의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다. 사랑을 배신하는 신앙은 오직 심판뿐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첩보될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자, 주님을 쫓아가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무너진 신앙이 올곧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신세가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의 허물어진 신앙을 다시 세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 고백할 때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속에서 변함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립서비스 있잖아요. 립서비스. 립서비스도 사실 들으면 그게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들으면서 마음에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옥션 고객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통화하면서 어쨌거나 그 직원을 통해서 문제 하나가 해결됐어요. 참 고맙더라고. 그 아가씨가 아주 헌신적으로 일해주는데, 이제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옥션으로부터 그 상담원이 어떻게 당신을 대했느냐. 그래서 제가 최고 점수를 줬어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문제 하나 해결됐잖아요. 백리해라는 사람과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 야사에요,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선비예요. 할 줄 아는 게 책 보는 것밖에 몰라요. 그저 하루 종일 책하고 씨름하는데, 책하고 그렇게 씨름하면 척척척 뭐 과거에도 막 급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인데 1년에 고시 3개를 시험 봤대요. 와, 대단해요. 그분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근데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붙고 외모고시만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똑똑하면. 그것도 대학 3학년 때. 응? 자기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리애라는 사람은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10수년 공부했어요. 그니 집에서 책만 붙들고 있는 그 놈의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그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나중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아내가 가출해서 도망갔어요. 백리애가 이제 집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급제해서 이제 그 왕으로부터 직위를 하사받고 이제 고향에 백리애가 행차를 하는데 그 옛 부인이 검은고를 들고 와서 백리애가 지나가는 그 노방에 앉아서 검은고를 뜯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빗장 깎아 내어 씨암탉을 삶아준 일 그 옛날 수고를 그대는 잊었는가 손잡고 영화의 길을 함께 간들 어떠하리. 애처롭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 백리애가 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갔다. 사랑의 배신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때 가장 힘드냐? 섬기면서 사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미래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변질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가짜 그리스도인 이단을 걸러내는 일을 했었어요. 이게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한 4, 5주 전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앞에니까 한번 오십시오. 저희 부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생기는가 보다 하고 신방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앞으로 또 나오실지는 몰라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신천지가 정식 교단이 됐다. 그게 뭐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신천지 교회 성도예요. 그 뜻이에요. 아니, 신천지 교주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그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다가 변질된 거예요. 사랑의 변질, 믿음의 변질된 거예요.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나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이만희가 자기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의 변질은 무서운 거예요. 영의 변질이에요. 영의 변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네가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을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고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된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혹시 내가 세상 살면서 조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빨리 돌아서서 주님 그때 죄송했네요. 한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분도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데 장로님이 노예 일한다고 1박 2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만 동안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처음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한 가지 기도만 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1시간만 동안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저 장로님이 무슨 근죄를 줬을까. 내가 뭐 그렇게 궁금하냐. 노예에서 발언하다 실수했겠지. 그거예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전도사도 넘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 죄송해요. 그때 죄송해요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끝까지 변질하지 마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